여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원래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통일 찬송가 82장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스처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8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국왕들에게 주신 약속을 결국해 하시고. 아멘.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는데 어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갈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어떤 점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르다. 부부간에도 남녀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하는 그런 책에도 보면 여자는 꼭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남자들은 100번 깨나가다도 여자는 이해를 못해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치도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전혀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일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철학의 명제 중에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재미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니체의 그 철학 중에 보면은 세상 모든 것은 다 해석이다. 그러니까 나만 실체고 모든 것은 다 해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한 70억이 있다 할지인데 이 세상은 70억 개가 있는 거예요. 70억 개가. 그러니까 세상 실체는 하나지만 70억 인구가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상은 70억 개 이상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니까. 그런 각도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갈등을 할 때 이해가요. 이제 그렇다. 우리가 타인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출발하면은 오히려 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갈등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 여자들은 저렇게 생각하네. 그럼 돼요. 또 여자들도 남자들은 저렇게 해석하네. 그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야 한다. 물론 맞죠. 당위적인 이야기 맞지만 현실적으로 안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지역의 지상의 모든 교회, 지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서신 있잖아요. 바울서신을 보면은 왜 그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보면은 교회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선생님, 사도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좀 지침을 주세요. 그런 어떤 인편으로든 아무튼 편지로든 뭐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가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받는 거죠.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아무거나 딱 본문을 잡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현재 교회에 딱 이 말씀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딱 이제 꽂힌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터치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터치해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흔히 이제 예찬, 아가페 식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모이면 지금도 그렇지만 공동 식사가 중요하죠. 사람이 같이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같은 식구라는 거잖아요. 공동체, 같은 식구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식구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올 때마다 자기들이 형편에 따라서 음식을 이제 준비해 오는 거예요. 부자들도 많이 좀 준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공동 식사를 하는 가운데 너무 이제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꼭 싸우잖아요. 참 기사스럽지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탐식, 음식 탐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 다 먹어버린다든지, 맛있는 것만 다 골라서 먹는다든지, 뒤에 오는 사람들 좀 위해서 좀 남겨둬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먹는 문제. 또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는 고기 먹는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냥 왜냐하면 고기라는 것은 그 당시 우상에게 먼저 로마 시대 때는 다 다신 문화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이라든지 신인데 로마로 가면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신은 비너스 신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에게 먼저 바쳐지고 시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깨름지하거든요. 저거 우상하게 바친 고기인데 먹어야 돼. 그런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하면 먹으면 되지. 좀 이제 좀 약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 무시해버리는 거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심각한 사람들도 있죠. 근기가 약한 사람들. 뭔가 좀 너무 착해가지고 원리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러잖아요. 신앙의 색깔이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극보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극좌가 있고 극보수가 있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굉장히 열린 사람이 있죠. 그런 걸 놓고 우리 개신교 안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그냥 극단적인 너무 흔히 말하는 꼴통 보수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보수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자유는 또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중간도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측은 좀 중간이에요. 양쪽으로 너무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약간 이런 중간적인 위치인데 다 교회마다 다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랬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이쪽 사람 이쪽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지금 막 싸우다가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터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 주지 마라 하는 이렇게 꾸준함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너희도 서로를 억셉트해 주어라, 받아주어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알파 오메가가 참아주는 거죠. 상대방을 참아주는 거예요. 흔히 그걸 톨레랑스, 프랑스 사람들이 관용, 많은 정치범들이 하도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뭐 난민들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톨레랑스, 영어로 톨레랑스인데 그 뜻은 원래 불편하지만 받아주면서 참고 견뎌주는 상태. 그런 의미예요. 원래 톨레랑스라는 의미는 그 사람들이 무슨 환영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불편하지요. 받아준다는 것이 난민들을. 그런데 또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견뎌주는 거죠. 견뎌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생각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면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나도 나 자신을 이해를 못해요. 왜?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명성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하덕규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시켰는데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어. 당신이 거기가 참 힘들다.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 자신 안에도 수없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안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센 놈이 나의 자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나의 내면 속에서도 막 싸운단 말이에요. 갈등, 내 안에도 실제 갈등이 있잖아요. 한차 나도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어서 조화를 못 이루는데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그걸 용납하고 견뎌줘야 한다. 이거예요. 견뎌줘야 한다. 물론 100%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견뎌주는 것.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원칙적으로 율법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저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의 희생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없다고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가려주면서 우리를 용납해줬다. 억셉트해줬다. 받아주셨다. 사랑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는 유대인들만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얘기 나와요.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었어요. 이 말은 할례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증표지요.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포경수술을 하듯이 잘라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로 가면 세례죠. 세례. 입교식이죠. 입교식.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구세주가 되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일단은 그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구약을 경고케 하시려고 일단은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런데 이방인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보면 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할례를 받으셨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 너희들은 원래로 말하면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를 수 없는 너무도 멀리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겨. 긍휼이라는 게 뭐냐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지없는 참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양자는 뭐예요? 내 핏줄은 아닌데 내 자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은혜되게. 그런 것처럼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긍휼을 받은 너희들이 형제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왜 감당할 수 없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감당해 주셨는데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받아주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 긍휼하신 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리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 모든 나라들 그 뜻이잖아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이런 말들이 시편으로 많이 나오죠. 열방 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열방 중에서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편의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 당시는 이해를 못했는데 10절 또 이르되 계속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은 항상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 말하기를 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맞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니까 구약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이방 나라들아 그 말이죠. 이방 나라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열방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인데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 이스라엘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죠. 그 상황은. 그러니까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구속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지만 계속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훗날 깨달으라. 저도 요새 우리 손주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이야기. 알아듣던 거야.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내 아들한테 어려운 이야기도 많은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들었더만 어릴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많이 들어놓으면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물론 이제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 설명을 해주지만 그래도 어렵겠죠. 그런 이야기 어렵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그 말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벌써 열방이 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훗날 보니까 그때 사도 바울도 그때 그 말이 이런 말을 깨닫는데 훗날 깨닫죠. 웃기게 이런 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들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라서요.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게 쌓이고 나면 그때 펑 터질 때가 있어요. 깨달은 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게 구슬처럼 이렇게 쫙 꿰일 때가 있어요. 쫙 꿰이면은 아주 멋있던 어떤 경지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구약을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런 각도에서 사마귀가 3년 동안 구약을 다시 받아보잖아요.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은 그래요. 구약에서 숨어있는 그 X가 있는데 그 미지수 X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구약이 틀려요. 그러니까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고 싫어했잖아요. 핍박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사도가 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깨달음이 왔었어요. 사막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하면서 이제 구약을 이제 보는 거죠. 이들의 구약을 보는 거죠. 구약에 말하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하고 즐거워라. 아, 이 말이구나. 그때는 내가 도대체 예수 얘기를 싫어할 때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지 모르는데 이 말이구나 하면서 쫙 이게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깨달음의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흔히 나이돌핀이라고 하는데 엔돌핀이 뭐 천배 만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으면 그냥 사람 전율을 느끼잖아요. 그냥 전율 맞아 그거였네. 뭔가 깨달음이 오면은 현실을 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전에는 모든 것이 못맞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냥 지옥같이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세상이 다 천국으로 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은 깨달음이 왔을 때 불러지는 찬송이에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수한 주만 보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경지거든요. 이게 놀라운 경지인데 그런 경지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왔을 때 그거구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볼 때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자꾸 내게 주어졌던 객관적인 조건이 바뀌어야 천국으로 된 줄 알아요. 돈이 많았고 건강하고 이런 조건들이 많아져서 행복하게 되고 천국이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내 주위의 여건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아까 니체가 말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쓰레기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럼 그것도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이게 복음의 첫 출발점이잖아요. 그런 은혜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견뎌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 이게 성화죠. 이게 진짜 기독교인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변화돼야 하고 복을 많이 받아야 하고 복을 어떤 조건이 변화되는 복, 내 생각이 변화된 복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복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상, 조건들이 변화돼야 복이 없어요.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예수를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왔을 때 구약을 다시 재해석했다가 구약이 다시 보여졌더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니 또 말하기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이 모든 백성 만민 오늘날 유대인들을
넘어선 모든 세상 이방인들까지 모든 백성들이죠. 그를 찬송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런 해석은 정말 해석할 수 없는 난의 구절이거든요. 구약에 수없는 이런 말들이. 그런데 바울이 그걸 하나씩 풀어주는 거죠.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어린아이여서 몰랐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알고 다시 구약을 다시 보니 구약이 벌써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은혜를 베풀고 하는 계획이 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나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옛날에는 이 성소 안에는 할례받은 남자만 들어오고 여인애들 밖에는 여인들만 있고 아이들과 여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때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했어요. 근데 멀리 먼 발장에서 마치 우리나라 그 제사 드릴 때 저도 종갓집이지만 뭐 몇 대가 된 종갓집들 보면은 크게 하잖아요. 크게 할 때 보면은 저도 열릴 때 보면은 적자의 서자가 아닌 적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단위에 올라가 있고 서자들 뒤에 있어요. 저기 소손들이야. 소손들. 그러니까 서자들 주신들. 지금 청학동에 있는 사람들이 유성룡의 소손들이에요. 소손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할아버지 유성룡이 그렇게 잡으신 소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뭘 맞자고 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똑같죠. 유대인들도 적자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오고 여자들은 못 들어오고 여인들에서 하고 이방인들은 더 멀리 이방인들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오면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는 지성소, 성소, 이방. 그러니까 여기는 성직자들만, 성직자 중에서 가장 제일 높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딱 두 분 있단 말이에요. 두 분 있는데, 이방인들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굉장한 혁명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휘장지였잖아요. 이게 휘장. 저기 아영동에 가면 지금도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에 보면 러시아 종교들이 지금도 휘장이 있어요. 사례가 들어가면 지금도 휘장이 있어요. 또 원래는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직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셔서 설명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설 무슨 성직자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루터도 굉장한 혁명적인 사람이에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거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답을 헐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네,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똑같은 평등한 하나님을 자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마다 다 인권이라는 것이에요. 인권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여자들이 무슨 제사할 때 여자들은 지금도 절 안 하죠. 남자들은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열심히 받았는데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굉장히 인권이 향상돼요. 그 중에서도 천하게 여기를 받았던 사람들, 여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았고, 아이들이 사람 대접을 받아요. 아이들. 그 다음에 천하게 여겼던 그런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가파치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정육점하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 원래 여진족들이었다고 그래요. 여진족이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화해가지고 해볼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천한 일, 고기 잡는 거, 이런 걸 아주 가파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교회가 연동교회, 순동교회 이런 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선교사들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똑같이 하면서 양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양반 이게 다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디나 다 이래요. 인권이 향상되고 다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그 카스 제도가 정말 철저하잖아요. 철저해요.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다음에 불가족 천민들. 이게 우리나라는 양가 상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더 층층 해야 되는데. 인도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천민이 되는 것은 원래는 양민들인데 정복을 당하는 게 있어요. 정복 당하는 거예요. 정복 당하면 무조건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정복하면 그 정복 당한 사람은 또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층층 시야에 계획이 생긴 거예요. 뭐 아리아인도 드라비다도 막 수많은 종족이 있잖아요. 인도는. 그래서 이게 떡시루처럼 수많은 층층이 지금도 그래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 소설을 보니까 참 재밌는 대목이 그 천한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부자가 됐는데 양반 출신 꼬마가 가난한데 집안은 가난한데 부자 그 상인을 놓고 자네 여보게 이렇게 하게나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말투가 그럼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신문사 이게 바로 신문사예요. 신문사. 그러던 것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확 깨져버린 거예요. 확 깨져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운동이죠. 어마어마한 운동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로마 교회도 그렇고 유대인 안에도 그렇고 나는 너가 달아 까불지 마 이런 뭔가 무언의식과 이런 의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백성들인데 12절 또 이사야가 이번에 이사야서 유명한 거예요. 이사야서 이새 뿌리 이새라는 거 다윗 아버지잖아요.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게 메시아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 첫 출발점이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제 쫙 나오면서 다윗 아브라함 다윗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셨느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메시아가 되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이사야가 이미 그 이야기를 했다. 다윗의 자손, 이세 뿌리, 다윗 가문에서 열방을 위하여, 그것도 열방이라고 하면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일어나는 이 메시아죠. 메시아가 있으니 열방을 믿는 것입니다. 열방 모든 나라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하게도 지금 이방인이 너희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한 차례 먹을 것 갖고 싸우느냐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들은 먼저 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놀라운 복음. 그것이 먼저 감격이 되어야 내 삶 속에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 보기에 내가 보면 참 사람 같지가 않아. 이해할 수도 없어. 도무지.
그런데 견뎌줘야 돼. 왜? 하나님도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도 나한테 그랬다. 이게 교리고. 그러므로 나도 저런 사람한테 그렇게 대해야 돼. 이게 윤리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고서 윤리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먼저는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느냐. 그 은혜가 막 그냥 너무 감격으로 다가오고 전율이 느껴질 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생각, 이성으로 판단도 안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 왜? 나도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이 뭐예요? 뭔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항상 DNA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그리고 은혜예요. 그게 나오는 나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한다. 이게 우리의 그래서 항상 그에게 소망을 둬야 한다. 소망을 둬야 한다. 나로서는 안 되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 조이, 평강, 샬롬이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주는 거예요.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제발 잘 지내.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제발 잘 지내.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찬송가 82장 4절 5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견뎌주고 품어주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회장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봉사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기독인 교수의 회원 여러분. 저희가 코비드-19 기간 동안에는 기독봉사회와 기독인 교수회가 함께 이렇게 매주 2주마다 수요일에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 수요일에는 12시 10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촌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육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 수요일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면 다시 들어보면은 음향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거 자체 한번 저희 마이크 선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선명한 의미 이렇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13절에서 너무 쉽게 저희 13절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할 때 옆 사람을 좀 생각하라는 쉬운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가 끝날 때까지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